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님 앞서 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을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한 사람의 살아가는 환경에서 어찌 보면은 그 개인의 삶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고 본인은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인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자기의 인생을 걸어왔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러한 개인이 된다면은 분명히 그 하나님은 그냥 뭐 하늘 하는 이런 하나님도 아니고 또 뭐 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불렀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에서 일컫는 성경에서 나타난 이 자체가 분명해야 되죠.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나타내는 이 기록에 된 하나님, 좀 더 나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 나는 부인하더라도 그랬잖아요.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성령님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용서 못 받는다. 오는 세상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님,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남겨놓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렇게 전달되어지잖아요. 이러한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은 자기의 인생 여정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그 모든 것이 감사죠, 감사. 근데 그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는 사람은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표현된 대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 이 표현이요 따라옵니다.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던 과정에서는 도무지 알지 못했던 그 내용인데 지나고 보면은 특히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으면요, 모든 것이 거기요, 자기 삶에 일어났던 모든 것은요,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망했다, 인류 종말 시대라, 국가에서 정체성 임마누엘, 요 구조죠, 요 구조. 개인이지만은 나라를 이루는데 그 나라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그 표현. 그게 개인이 감사하는 것과 국가 단위에서 하나님이 우리 국가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역사를 그 국가에서 깨닫는 개인이라면은 어느 누가 인류라고 하는 이 구조를요 개인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거지. 당연히 자연히 인류를 생각하게 되고 이웃 나라를 다른 나라는 어떻느냐 비교할 수밖에 없고, 임마누엘이라는 이 고백을 못한다 그러면은 안타까운 거죠.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고백을 해야 돼. 그래서 인류가 왜 2012년에야 이르러서 인류 종말 시대를 말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 부분에요 한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2012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인류 종말 시대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 여기에는 2012년의 숫자가 들어간 것에는요, 여기는 1500년간의 교황제도가 있었다. 이 교황제도 때문에 인류는 종말 시대를 이끌어왔고 되어왔고, 그리고 2012년에 이르러서 더 이상 이 교황제도를 두면 안 된다. 하나님의 판단이며 하나님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이건 인간이 알게 된 거예요. 2021 숫자. 왜? 1500년간 교황제도를 이제는 더 이상 놔두면 안 된다. 인간들이 알아라.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이걸 인지하게 하셨고, 또 지난달에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 한 달 동안 지금 시끌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하지만 아직도 이 여운이 단지 한 달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앞으로도 몇 개월 동안 적어도 1월까지는 이 내용이 계속 갈 거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확정이 되어져서 취임이 되는 뒤에도요 이거는 계속 갑니다. 이 사건은. 왜 이런 사건이 되니까 바로 인류 종말 시대를 하나님께서 지금 알리신다는 거지.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말씀 그 있는 것처럼
인간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시키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보정하는, 나는 부인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는, 같은 사건. 인류 종말 시대는 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제는 또 우리가 12월 달이 되어서 특별히 한 달 동안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걸 강조를 하는, 성탄절이 있고 해서 이걸 나타내는 중에 유튜브에 있는 뭐 성탄절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바로 여러 흐름에 트럼프의 그 재선의 연장에서, 아직도 그 재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는 유튜브입니다. 박상우 문명교회에서 나오는 유튜브인데, 이 국부 조지 워싱턴의 국난 예언, 국난 예언이 있어요. 대한민국 망했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을 것처럼, 또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방위조약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뭐래요? 국가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예언, 우리가 이걸 붙잡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알고 보면은 자기들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국난 예언이 있었다. 그 국난 예언에 이 크라켄이란 말이 들어있는, 그리고 저는 이거는 아직 보다 했는데, 이 말이 지금 계속 크라켄이란 말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부정선거, 대통령 선거에 반대하는, 트럼프의 재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일으켰는데, 그 자체가 하나의 크라켄이다 하고 지금 보는 그 시각이 있다. 이 크라켄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할 때 조지 워싱턴의 예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것에, 여기 이제 크라켄에 대한 그 어떤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4년 전인 2016년 대선 당시 딥스테이트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이스태블리시먼트, 파이낸셜 앤 미디어 코퍼레이션, 즉 워싱턴의 기득권과 자본, 그리고 미디어는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2016년에 막대한 선거 자금을 퍼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보통의 미국민들의 존재 자체가 딥스테이트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자기의 임무는 딥스테이트에 맞서 그들이 서식하는 늪, 스왑프에 물을 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을 사랑하며 미국이 이미 매국노들에 의해 글로벌 리스트에 상당 부분 넘어간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취임 이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국을 접먹고 있는 적들을 하나하나 분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미국은 대선 이후 역사상 최악의 혼돈 상태입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계의 선과 악이 싸우는 거대한 전쟁입니다. 미국은 지금 여명전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는 뭘 했길래 지금 미국이 이 지경이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는데, 미국의 병폐는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그 뿌리가 아주 깊고도 강고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병에 걸린 미국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딥스테이트의 방해와 중상모략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이겼다는 거짓 선전이 워낙 넘치다 보니 여기에 흔들리는 분들이 많은데, 상황은 급히 반전되고 있습니다. 시드니 파월 변호사가 크라켄을 풀어놓았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크라켄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실마리도 풀리고 있습니다. 원래 딥스테이트의 거대한 몸통과 촉수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11월 20일 군사 분석가 제프리 프레더는 영상을 통해 크라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쟁투는 그레이트 리셋과 각성 사이의 거대한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제프리 프레더는 크라켄이 사실은 펜타곤이 운영하는 사이버전 프로그램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라켄은 모든 시스템의 침투가 가능해 딥스테이트가 벌이는 사악한 행위의 증거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주군 사령부의 애국자들은 현재 모든 사기 투개표와 이와 관련된 반역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는 미국의 정부와 군대, 매스미디어에 깔려 있습니다. 제프리 프레드는 현 사태를 CIA와 국방정보국 DIA 간에 벌어지는 쟁투로 보고 있습니다. 해머앤스코어 카드를 이용한 CIA의 공작 증거를 DIA가 크라켄으로 모두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 오바마와 힐러리 측이 제기한 러시아 게이트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고난을 겪은 플린 장군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플린은 DIA 국장 출신이고 신임 국방부장 크리스 밀러도 그의 사람입니다. CIA, FBI, 법무부 등 모든 미국의 기관들이 스왑프에 서식하는 악의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글로벌리스트에 매수당했고 공화당 내부에도 제5열이 수두룩합니다. 이들은 미 육군과 해군에도 끈앞으로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공군과 우주사령부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이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국자의 대표적 인사가 크리스 밀러 국방부장과 에즈라 코헨 워트닉 국방차관 같은 이들입니다. 그들은 마코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돕고 있습니다. 트럼프 최측근의 군부 관계자들은 크라켄을 이용해 선거 사기극을 모두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선거 부정은 미국에서 20년 이상 된 겁니다. 딥스테이트가 장악한 도미니언 시스템을 동원해 이루어진 선거 부정입니다. 10년 전부터는 도미니언의 컨텐츠나 다름없는 스마트 매틱이 미국에 뿌리내렸습니다. 미국에서 선거 사기 투표기는 낸시 펠로시, 조 바이든, 그리고 도미니언의 에릭 쿠머가 조종해왔습니다. 이들은 트럼프가 2020년 대선은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흔히 거대한 문어로 묘사되는 크라켄은 먹던 음식물을 토해내는 방법으로 물고기를 유인해 흡수해 잡아먹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쳐놓은 덫이나 다름없는 크라켄 역시 적들을 유인해 일망타진하는 식입니다. 크라켄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9월 외국의 미국 대선 개입을 분쇄해야 한다는 취지의 긴급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마크 에스퍼를 해임하고 크리스 밀러를 국방부장으로 임명한 이유도 여기에 대비한 겁니다. 조 바이든과 민주당의 갖은 협박과 거짓 선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굳건하게 버티면서 최후의 승리를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지도자입니다. 머피 연방 총무처장이 바이든에게 일부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트럼프의 신모 원료가 돋보입니다. 조 바이든으로 하여금 당선자로 착각하게 만들어 그의 추종자가 누군지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오바마는 대통령에게 전쟁 상황에서 특수 권한을 부여하는 NDAA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는데 이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교롭게도 시드니 파월 변호사는 군법을 다루는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나 트럼프와는 별도로 도미니언의 배후에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추적한 인사들이 있습니다. 오버스톡닷컴의 설립자로 억만장자인 패트릭 바이어는 대선 전에 조직을 만들어 선거 컴퓨터 정보가 어디로 흐르는지를 감시해 100% 조작이라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7만 5천 대에 달하는 도미니언 투표기 서버가 큐스네치라는 갱스터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조종 배후에는 중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의 두 번째 순서로 미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과 관련된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1880년 내셔널 트리뷴이란 신문입니다. 성조지의 전신인데 조지 워싱턴이 살아생전 미국에 닥칠 3가지 공난을 예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워싱턴이 펜실베니아주 벨리포즈에서 경험한 비전인데 이 이야기는 미 국회 도서관에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1777년 겨울 조지 워싱턴은 벨리포즈로 후퇴했는데 당시 진영을 벗어나 깊은 숲속에서 공화국이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한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워싱턴이 기도를 마치고 막사로 돌아왔을 때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환상을 본 건데 나중에 이를 부관에게 구술해 주는데 이게 활자화된 게 내셔널 트리뷴의 기록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대서양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신음소리를 듣는데 바로 세계 최강의 대영 제국과 싸운 독립전쟁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아프리카에서 먹구름과 악령들이 몰려와 미주의 모든 마을에서 전쟁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유년이란 글자가 있는 월계관을 쓴 천사가 나타나자 무기를 거두고 모두 형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남북전쟁을 보여준 것입니다. 워싱턴이 세 번째 본 환상은 가장 무시무시했습니다. 먹구름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서 열더니 미국에도 닥쳤습니다. 그리고 열국의 하늘에는 두터운 먹구름과 섬광이 번뜩였습니다. 급기야 미국에서는 사방에서 포탄이 장렬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유년이란 글자와 함께 검을 든 천사가 백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옵니다. 천사와 백색의 군대는 미국민들과 함께합니다. 천사가 손에 물을 적셔 미국에 세례를 하면서 천사의 군대는 구름이 돼 하늘로 올라갑니다. 천사는 조지 워싱턴을 공화국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전 세계가 연합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미국을 이기지 못한다는 계시를 내립니다. 지금 신앙이 깊은 미국민들은 조지 워싱턴을 생각하며 국난을 이겨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튜브 내용을 제가 보지도 않고 크라켄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좀 이해가 됐으면 하고 자료를 메모해 놨다가 지금 틀었는데 저는 놀랐네요.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과 조지 워싱턴의 예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방불하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방위조약 체결 성명서에 1882년에 조미 통상조약을 언급한 것과 1953년 한미방위조약 체결 이후에 연도가 80년에서 1954년 70년입니다. 그리고 1953년에 70년이 지난 2012년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지경에 현재의 2020년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새삼스럽게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위치를 지금 부각하고 있잖아요. 크라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미국 사람들이 지금 떠올리는 그 내용에 조지 워싱턴이 남긴 그 예언을 미국 국민들이 지금 상기시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관한 내용이 아니잖아. 서로 별개가 아니라는 거지. 다시 말씀하면은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준비시켰는데 그 준비된 과정에 이승만 대통령이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워진단 말이죠. 근데 이거 세워지고 연결되는 이런 참 어떤 건들은 어떤 여기서 연결되고 하는 건 전부 다 이야기입니다. 말이죠, 말. 그걸 연결하는데 뭐 파이프로 연결한다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뭐 하늘에 뭐 길을 뭐 직행 어떤 노선을 만드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말이잖아요. 전해지는 말. 그 말들의 보정이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 응? 조지 워싱턴의 1776년의 사건을 지금 400년이 지난 400년? 맞나요? 250년인가? 250년 정도 되네. 그죠? 1776년에서 250년. 200년? 250년 정도 되네. 요 내용을 지금 현재 미국 국민들이 이걸 받는 사람도 있고, 이걸 전혀 무시한 사람도 없잖아요,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위치,
1882년이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한미방위조약을 이야기할 때 1953년인데, 이 1953년에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할 때에 그보다 70년 전에 있었던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이 통상조약을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어요. 언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을, 있었던 사건을 연결하면서 한미방위조약 체결을 연결하는 건데, 그거를 지금 김영호 교수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난 거예요. 그래 잠깐 지나가면서 자기 영상물에서 지나가는 걸 저는 여기서 그 내용을 캡처한 거죠. 지금 이 화면은 그런 거예요. 아무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관심을 두고 붙잡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죠. 하나님이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하실 일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인류들 하여금 알아라는 거 아니에요.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왜 인류 종말 시대를 말하게 되는지, 왜 2012라는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각각 다른 각각 떨어져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요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지, 이거는요 설명하는 개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거지. 그냥 이것을 딱 적어놓으면요, 누가 이 과정을 누가 알겠어요? 조지 워싱턴의 그 구술로 해서 남긴 자료 세 가지 예언, 하나는 분명히 나타난 거고, 남북전쟁, 아주 자기들의 독립전쟁, 남북전쟁,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나타나는 이 사태.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7월 달에, 6월 달이죠. 6월 말에 교황제도 붕괴에 미국이 쓰일 수 있다, 쓰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미국에서도 보통 일이 아니다. 남북전쟁에 불은 간다. 남북전쟁보다 더한 사건이 나온다.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6월 말에. 이 동영상 다시 돌려보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박상호가 나타내려고 하는 자료는요, 지금 뭐 미국이나 여기하고 전혀 서로 연결된 자료가 아니고 독립되어 있죠. 그 독립된 자료들 속에서 지금 연결되는 내용을 여기서 하나의 말로써 연결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자료를 보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2020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하고 부정선거 나타난 거하고 인류 종말 시대하고 무관하지 않고 바로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인류에게 인지하게 하는, 모든 인류가 인지하게 하는 인류 종말 시대를 하면서 교황제도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인류 사회가 교황제도를 더불어서 교황제도를 붕괴하는 3차 대전 중이래. 3차 대전, 인류 3차 대전이란 말이야. 그거하고 인류 종말 시대하고 같은 언어다. 3차 대전, 인류 종말 시대. 이제 인류 종말 시대 들어가면서 3차 대전이 일어나고 교황제도가 붕괴될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여기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